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어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들이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새똥벌레는 새똥을 먹고 삽니다. 그 새똥을 동그랗게 굴려가지고 그 안에다 알을 낳죠. 그러면은 그 알이 부화돼가지고 새끼가 새똥을 먹고 자라나죠. 새똥벌레가 새똥을 먹는 거를 우리가 보면은 아이들이라고 세상에 먹을 게 없어서 저 새똥을 주워먹냐. 그런데 뭐 그들이야 태어날 때부터 새똥 먹고 사니까 당연히 그게 먹을 것이죠. 아마 인간이 새똥벌레야 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새똥을 주워 먹으면은 새똥벌레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당연히 먹을 거 먹는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겠죠.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유령 그림 가끔 만화 같은 데서 잘 보시죠? 발 있습니까? 뭐 나타나면 발 먼저 보라고 의심들은 발 없으면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발이 없죠. 근데 손과 발을 보여주면 사람이다. 만져봐라. 그래도 제자들이 어리떨떨 하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셨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사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잡수셨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 그 사실 하나만 보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면서 큰 절해야 됩니다. 단순히 믿음 없는 인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잡수셨다 하는 것은 사람이 새똥벌레 친구 되려고 새똥 먹었다는 것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큰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비참하게 죽인 인간에게 복수의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식을 죽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저놈 자식 죽이면 속이 시원하겠다. 그럽니까? 뭐 인간적으로 물론 그런 마음이 들겠죠. 이게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복수가 아니라 그 아들을 부활시켜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할 때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여러분들 말씀해 보시죠. 별로 없죠. 아, 부활 참 좋다. 계란 먹고 좋다. 뭐 이렇게 지내셨겠죠. 근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당신 아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참 부족합니다. 대영광성을 하면서, 대영광성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하면서 동정말에 개인계되어 나시고 하는 그 부분에서 허리를 숙여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서 기도를 하라. 그래도 잘 못해요. 뭐 잊어버려서 못하는 것도 있으시겠죠. 허리를 잘 안 숙입니다. 교만해도 그렇진 않겠죠. 하나님 앞에. 다만 또 감사할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겠지만 아마 크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돼서 큰 돈을 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원금도 그만하죠. 가족들이 건강하고 무탈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좋은데 취직해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집안에 우환이 있었는데 그 우환이 잘 해결됐어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드릴 일이 그런 것밖에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행위들이 너무 편협하고 째째합니다. 나한테 잘해줬을 때만 감사해요. 눈에 보이게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할 때 그때만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시죠?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자다가 돌아가시는 분 많아요. 잠자다가 비행기가 날아가 떨어져가지고 그 지구에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잠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식구가 남편이나 아내가 죽어있는 경우들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바치는 기도에 보면 저녁에 이 밤을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잠이라는 것은 죽음하고 비슷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밥을 일어나서 세수를 깨끗한 물을 주신 데에 여러분들 감사하신 적 있습니까? 세수하신 적. 아프리카 사람들 그 꾸정물 떠다가 세수는 못하고 먹는 것조차도 꾸정물로 먹는 거 텔레비에서 가끔 보셨죠? 맑은 물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맑은 물을 주셔서라고 감사드린 적이 별로 있습니까? 없죠. 밥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그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음식을 준비해준 부엌에서 일하시는 그 식구들에게 감사하는 점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옷을 입으면서 옷을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마음 우리가 가지신 적 있죠? 없을지도 모르죠. 내가 돈 좀 사입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오시니까 아무 감사할 것도 없죠? 아니에요.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할지라도 옷을 만들었으면 그 옷을 만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차를 타죠. 우리 무심코 차를 탑니다. 차를 타면서 차를 만들어준 사람에게 감사하신 적 있습니까? 나 돈 주고 타는 거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당연하죠.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차를 만들어준 사람이 없었다면 차를 타고 그 먼 길을 쉽게 갈 길이 없어요. 기름을 땅속에서 퍼가지고 그것을 팔고, 원유 팔고, 그것을 정제해서 팔고, 자동차 갖고 움직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그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이웃들이 나를 위한 하나의 봉사라 생각할 때 우리 감사할 일밖에 없죠. 당연히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한 삶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사할 일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뼛속 깊이에까지 스며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은 끝간대를 모릅니다. 우리는 부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시기에 우리는 기쁨과 희망의 충만한 속에 머물러야 하며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기로 진행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늘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매일 저녁 식구들이 모여서 그날 하루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일 한 3가지, 그 다음에 이웃에게 감사할 일 한 3가지씩을 말하면서 경험을 나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감사로 하루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있는 분은 더욱 좋습니다. 아이들이 그보다 더 좋은 교육은 세상 천지에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이웃에게 감사한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한다면 3가지씩이 아니라 10가지씩도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은 감사가 반복되더라도 매일 저녁 그렇게 감사하는 대화를 마지막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요, 저녁에 마지막 순간에 했던 일들은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즉시 생각납니다. 저녁에 부부가 서로 싸우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서 이거 저 왜 이 생각이 되었나요? 저녁에 기도를 하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지 생각이 나요. 묘해요. 저녁 시간과 잠자는 것이 무의식 중에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녁에 감사를 드리고 잤으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즉시 감사를 드리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안본당 형제자매님들 정말 어떤 본당 신자분들보다도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기쁘게 사시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 감사하며 살도록 합시다. 이번 부활절 동안은 특별히 우리 삶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이렇게 충만케 해가지고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하실 수 있죠? 장폴 사르트라는 철학자예요. 프랑스 철학자인데 이 사르트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인생은 영어를 좀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B와 D 사이의 C다. 여러분, 우리 성신대학도 영어반이 있어서 배우셔서 잘하시는, 그죠?
영어 A, B, C, D가 있어요. 근데 A는 빼고 B, C, D인데 C라는 것은 B와 D 사이에 C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바로 그 C다 이거예요. B와 D 사이에 C다. 이게 뭐냐면은 B는 뭐의 준말이냐면 탄생, birth. 영어로 birth라고 그러죠. 탄생이에요. B로 시작돼요. 탄생. 그 다음 D는 뭐냐면 death, 죽음이에요. 응? 죽음. 그리고 D는 바로 죽음이 첫 글자고 B는 탄생이 첫 글자예요. 그 가운데 C다. C는 뭐냐? choice,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선택.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선택이다. 우리의 삶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이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이 들면서부터 내 선택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내 뜻을 선택하면 내 뜻만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느 학교에 갈 것이냐? 내가 선택해야 돼.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내가 선택해야 돼. 내가 어떤 배우자를 얻을 것이냐? 내가 선택해야 돼. 모든 것이 나의 선택으로 일생을 살아가죠.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인생이 마지막에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크게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늘 감사를 선택하며 살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선택하자.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어떤 것들이 나에게 닥쳐지든지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고통이든 또는 즐거움이든 무엇이든 나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순간만을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지만 감사해야 돼요. 왜? 그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통들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좋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늘 우리 입속에서 이렇게 감돌 수 있도록 우리 이웃에게도 또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성령 소아데레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감사할 일을 주십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면 10가지 감사할 일을 주신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 10배 이상의 큰 가품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